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곤한 몸 일으켜 단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주의 말씀 한 말씀 듣고 주 앞에 내 사정 아뢰며 주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생명 같은 시간처럼 여기며 달려오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말씀, 이들을 향한 은혜의 응답,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 말씀의 사람들,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레아 성도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활짝 열리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간절함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채우시고 또 그것이 간증되어 증거하게 하시고 그것이 복음의 확장에 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간절할 때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되고 이 민족이 간절할 때에 계곡
전국 방방곡곡에 계곡마다 들어가 그야말로 소나무 뿌리 붙들고 밤을 새워 기도하던 그 신앙의 우리 어르신들의 그 불길 같았던 응답들과 말씀들과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나마 지킬 수 있도록 그 저력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들이 화려하고 완전한 장비들로 갖추어져 있고 그 예배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들이 드려지지만 그래도 많이 형식화되어지고 나 중심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소중한 한 시간 달려오는 마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안식일을 지키듯한 그러한 예배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또 목회자로서 본질을 찾기 위하여서 씨름하다 보니 그러한 염려의 마음도 생깁니다.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저는 딱 이 마음이 걸렸어요. 베레아 사람들, 특별히 이방 땅에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 간절한 마음이 더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이름 자체가 식상하죠. 네. 예수, 그것도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던 이 상식적인 문화 속에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존재라. 그러면 대단해야 되는데 30년을 살펴봐도 대단한 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목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복음이라 이렇게 인정하기 싫었던 부분들이 있겠죠. 자기들의 전통이 깨져야 되고 자기들의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 자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선포하며 성령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으로 저들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복음이 그러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죠. 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요? 이것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추측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저희가 섬겼던 미전도 종족이었던 다곤바 속에서 무슬림들이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냐?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질문을 하던 청년들이 생각이 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전하는 자도 간절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자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아마 굳이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찾지 않더라도 눈을 뜨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시간 남을 때 언제든지 폰만 열면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설교 들으면 되지.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말씀의 본질,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에 기억자도 쓰지 못하는 우리의 간절한 예배는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렵고도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이 오늘도 이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나면 또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4절부터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전의 사건과 연결이 되죠.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굉장히 심층적으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요.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그림도 함께 그려지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많은 헬라인들, 특별히 많은 귀부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그분들은 자기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세계를 내려놓고 장사꾼들이나 군인들이나 노예들이나 소망이 없는 그저 하층 계층들이 소망처럼 붙드는 그러한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여겼던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바울의 전하는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 그 성에서 이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무언가 새로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나타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이러한 복음이 그 성을 진동하는 것을 꼴사나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딴지를 걸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요동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복음을 반대하고 이 복음을 시기하고 그 복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요동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이요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약속처럼 주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시기하고 오히려 지금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는 그 나팔수 바울 사도와 이 신라의 그러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그 장소를 제공했던 야손과 그의 사람들을 고발하게 되죠. 정치적인 어떤 이견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견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발로 나아갔다는 것이 너무나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시대에 그 우리 교회들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조금 실소를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종교적 진실함, 간절함이 정치적인 이러한 걸림돌에 걸려서 머뭇거리는,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과 같이 끝까지 소수이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이 가정,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한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는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또한 들기도 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게 되죠. 복음에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무너진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그렇게 인정하도록 버려두는 것, 여기 그러면 편합니다. 편하기는 한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냐 하는 것일 때에는 우리는 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고 정말 그런가 하여서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볼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간절한 자세,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겸손한 마음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면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데요. 지푸라기를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은 더 이상 뭐 에헴하는 대감도 아니고 고관대작도 아니고 죽음에 직면하여서 뭐 그야말로 죽어가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갔을 겨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켜왔던 수염석자가 어디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삶의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한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 아버지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럽니까? 내 삶은 왜 이럽니까? 세상에서의 삶의 방법을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여전히 열리지 아니하는 이 안타까움은 어찌 된 겁니까? 아버지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내려간 자리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묻어두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를 들어 마지막 시대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처럼 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고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시험이 와도 무너지는 것 아니요.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죽는 것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 죽을 사람이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엿보기라도 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겸손함으로 오늘도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또 이 사람들은 위기에 닥친 이 바울 사도와 실라를 피신을 보내죠. 밤에 탈출을 하여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묵상을 하게 되고 또 이 바울 사도의 전하는 그 복음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두 가지 놀라운 비법이라고 할까요?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말씀의 간절함, 말씀의 진실함 이런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좀 베레아 사람들의 그 진정성을 좀 엿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구절구절 너무 귀한데요. 먼저 떠오르는 것은 너그러웠다라는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이해성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말합니다. 열린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내 주관, 생각, 사상, 경험, 위치, 나의 무엇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편견 없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의 경험이 앞장서게 되면 어려워져요. 쉽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아이들도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세상에서 처음 듣는 말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에서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알아들을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셔? 어떻게 사랑하셔? 이렇게 자기의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의 세계 주관이 생긴 뒤에는 더욱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살펴보아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는 그 마음에 우리 자녀 손들, 내가 손주 봐줄게. 힘들어도 내가 손주 봐줄게.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전달하지 못했던 이 복음의 전승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에 속함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야. 알아듣든 알아듣진 못하든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무릎에서 듣는 첫 세상의 음성이 그러한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 보면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모이는 이 새벽 제단이 너무나 좋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립니다만은 주일 예배하고 새벽 예배에 격차가 없어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날마다 받아야 삶이 되는 거지 주일날 한번 예배드렸다고 신앙에 만족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말씀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베레아 성도들의 이 신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도 그 말씀 알지?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가서 마음을 전할 때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베레아는 지금도 유명한 곳이잖아. 이렇게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였는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그런가 하여서 아버지 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고민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진실한 신앙의 생활이 우리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베레아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복음으로 생명의 빛이 요동하니 그 성에 또한 시기하는 마음들이 또 찾아옵니다. 어디서부터? 데살로니가로부터 찾아와요. 찾아와서 또 이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바울을 해변가로 데리고 가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아덴에 갔는데 여전히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때의 바울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실라와 디모데를 내게로 데려오라. 어서 가서 데려와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정말 세상에 10,000명의 친구보다 소중한 이 한 명의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 꼭 다른 약속, 세상 약속,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라는 그런 약속도 내려놓고 그 친구 점심 한 끼 사드리고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요. 고마워, 감사해. 세상에 80억 가운데 너 같은 친구가 어디 있니? 감사하시고 당신 같은 어르신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감사하고 이 믿음의 동지에 대하여서 오늘 감사하며 꼭 우리 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그 믿음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니 없다면은 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죠. 내가 누구에겐가 외롭고 고독하며 쓰러지려고 할 때에 찾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드려지는 새벽의 순간적 예배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야말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들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 그런가 하여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살기 위하여서 힘을 합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를 붙여주시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외롭지 아니하고 고독한 길에서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먼저는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좀 있게 해주세요. 간절한 말씀의 간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말씀의 세상이,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나를 연결하는 그런 그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내게 믿음의 통로가 되어졌던 사람이 있거든 추억하시고 기억하셔서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의 동지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겐가 필요하다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혼자 살지 마시고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동지와 시간을 보내는 실천적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삶을 살 때에 시기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복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먼저 우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